이제 2021년 1월 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병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죄악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어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용환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며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발걸음에 등이어 가는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이엠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육도 바이러스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힘입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일까?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일까? 높은 자 자신은 거꾸로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용서가 다툼을 이길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하나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오늘은 교회의 긍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성도가 동사가 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동사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는데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차의 방향을 잡아주는 선로에 해당한다면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이 기차의 연료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연료가 없을 때만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료가 있어도 기차가 고장이 나버리면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의 이 교회 목회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동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발견한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차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제 차별하고 이러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이 부유한 자와 이 가난한 자 사이에 이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이 차별이란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도 아주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안의 차별이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제안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차별의 현실, 두 번째는 차별의 원인, 세 번째는 차별의 극복입니다. 차별의 현실, 차별의 원인, 차별의 극복입니다. 먼저 차별의 현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차별이라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저 내 발치에 앉으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는 교인들은 우대를 받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성도들은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인들의 이런 차별의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꾸짖습니다. 이런 차별의 모습은 명백하게 하나님 뜻에서 어긋납니다. 이 구약과 그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남녀를 차별하고 빈부를 차별하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비유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차별의 모습들이 사라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예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이나 표범, 사자와 같이 강하고 힘있고 이렇게 부한 자들이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이 어린아이처럼 약한 사람들과 모두 차별 없이 아주 사이좋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막혀있던 이 불화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차별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2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차별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또 가지고 있었음을 저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 차별이 있었고 또 중세교회 때에도 성직자와 평신도, 귀족과 평민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고 종교개혁 이후 근대가 되고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이 교회가 인종차별에 앞장섰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 미국의 백인 그리스도인들조차 흑인과 이런 차별을 하는 인종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그런 역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인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이런 차별들이 다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차별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도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고 학교, 직장, 사회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상처가 생기고 차별로 인해서 생긴 상처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갈등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런 미움과 갈등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동사로서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깨트려 주신, 제거해 주신 차별이 왜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차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억누르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주인이 종을 억압하고 왕이 백성들을 억압하던 것이 이 고대로부터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버린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 율법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라는 명령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힘의 논리를 내세우고 약육강식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강자를 높이 우대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강자를 우대하고 약자를 차별하는 모습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에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여전히 죄로 인한 못된 습관과 어떤 개인적인 연약함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차별을 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하고 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을 전부 거짓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차원과 인간의 그 죄악된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성도들의 역설적인 모습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 자체에 본질적으로 아주 이런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설을 영어로 paradox라고 하는데 이 역설은 모순과는 다릅니다. 모순은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막는 방패에 대한 고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으로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창을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내용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역설은 이 앞뒤의 말 자체는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만 보면 거인은 본래 큰 사람이기 때문에 작다는 형용사를 쓰는 것이 모순입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 표현은 비록 몸집은 작지만 어떤 내적인 힘이 있고 어떤 위대한 점이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만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그 안에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란 말 역시 이런 역설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의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의 눈으로나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소망 안에서는 의인이지만 실상은 죄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역설적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의 이중적인 이런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그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을, 그러니까 성도를 의인의 차원에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볼 때에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고 나쁜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겐
이렇게 좋다고만 말하는 것이 또 다른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그 성도는 아주 좋은 분이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또다시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인간의 또는 성도의 죄인된 처음만 보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른 성도를 볼 때에 나쁜 부분만 보고 그 좋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나에게 나쁜 모습으로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성도가 다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너무 말이 없어서 나랑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했는데도 대답을 잘 안 해줘서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그 성도가 말없이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나쁜 면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100% 악한 면만 가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100% 좋은 면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정말로 힘들고 싫어하는 사람도 아주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인들과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모든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 루터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고 또 어떤 성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그 성도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차별의 극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런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야고보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차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비롯됩니다. 이 죄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본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마귀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때에 죄가 그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망각하면서 죄가 조금씩 다시 우리 안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이라는 죄가 모습을 드러낼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에는 수동적인 차원과 능동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수동적인 차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능동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은 이 수동적인 차원과 능동적인 차원이라는 이 믿음의 이중성, 믿음의 역설을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역설적인 차원을 이해하면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서로 모순이 아니란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반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면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또 강조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두 사도의 주장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과 구원에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표면상으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모순이 아닌 역설에 해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구원에 있어 수동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 구원에 있어 능동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에 수동적인 차원과 능동적인 차원이 다 있지만 우선권은 수동적인 차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행함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앞에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앞에 두려는 이런 그런 율법주의적 시도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면서 절대로 그런 복음은 없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선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라는 이 수동적 믿음의 우선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 귀한 수동적 믿음과 더불어서 능동적 차원의 이 행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이라는 죄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구약 율법을 보시면 종들에게 잘해주라 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지내지 않았었느냐, 그러니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너희 종들도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힘든 그리고 약한 이런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힘을 내야, 힘을 쓰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긍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야고보 사도의 지혜가 빛나는 부분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할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물질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된 그런 성도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좀 부유해졌다고 가난한 교인들을 이제 무시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교회 내의 차별의 문제는 차별을 했던 사람뿐 아니라 차별을 받았던 사람도 함께 회복이 되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긍휼이란 것으로 제안합니다. 긍휼이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참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마음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강한 자, 가진 자가 약한 자, 못 가진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성도에게 차별을 행하는 자가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다른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그 살아온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왜 그런 분들의 성격이 그렇게 좀 힘들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그분들도 다른 환경이 주어졌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그런 성격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분들의 과거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당장 쉽게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 저 성도가 저렇게 지금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 저분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저분도 참 힘들게 살아오셨구나 하면서 이 긍휼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부한 자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성숙한 성도들이 미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차별을 행한 성도뿐 아니라 차별을 당한 성도도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의 이런 차별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이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저분도 그때는 미숙하고 연약해서 그랬던 거지. 저분도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때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 간에 이 긍휼이 풍성한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동사로서 사역하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누기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부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부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부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믿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마다 저희 안에서 다시 죄가 고개를 쳐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풍성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새해에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중년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며 청년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주셔서 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청소년과 유년 그리고 우리 유아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해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해에는 마태복음을 마치고 구약 선지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문제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잘 맞추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읽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보내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아시고 성경 읽는데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문제 보내드릴 때에는 저희 이제 삼겹줄 올해 진행하게 될 삼겹줄 프로젝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를 이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나에게 맡겨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식사하실 때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2020년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헌금을 교회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또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 회계 권사님께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551장입니다. 찬송가 55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사랑 줄로 내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이 감격하여 이번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차별을 제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극복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또 차별로 고생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